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권능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돌파의 기름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위로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소망과 믿음으로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치료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으로 또한 채워주시고 믿음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축복 가운데 자녀들이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 3장 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을 함께 그나마 저는 교독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 시간 여러분 머리 위에 하늘문이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 생명수의 강줄기를 따라서 여러분 삶 속에 승리의 열매, 풍성한 부여의 열매가 나타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아멘. 요즘은 마지막 시대라서 그런지 재난 또 조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가, 이 서바이벌 이 다큐멘터리가 많이 뜹니다. 그 서바이벌에 보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존의 기술에서 보면, 만약에 우리가 밀림 같은 데나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밀림이나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목사님 빨리 길을 찾아야죠. 길을. 여러분, 열심히 길을 찾아낼까요? 길을 찾으러 다닐까요? 여기저기? 여러분, 그렇게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길을 찾으러 막 다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산에서 또는 밀림에서 길을 잃어서 길을 막 찾으러 돌아다니잖아요. 반경 2km도 안 되는 길을 계속 뱅글뱅글 돕니다. 그러니까 끝이 없이 도는 거예요. 똑바로 갔다고 생각하는데 똑바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무조건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산의 꼭대기든지 아니면 나무든지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어디에 있느냐 위치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알 때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의 위치가 파악이 될 것을, 위치를 깨닫게 될 것을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요즘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비게이션. 심지어 차가 없는 사람도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핸드폰에. 핸드폰에는 다 이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비게이션에서, 그러니까 길을 잘 찾아주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잘 찾아주잖아요.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의 핵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핵심. 목사님, 요즘은 지도가 좋아서요. 여러분, 지도가 좋은 것이 내비게이션의 핵심일까요?
여러분 사실 이 내비게이션의 기술이 없었을 때도 지도가 매우 정밀한 지도가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부터냐? 인공위성을 사용할 때부터입니다. 적어도 인공위성 3개가 있으면 그 3개를 통해서 좌표, 내가 있는 위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의 가장 중요한 기술은 뭐냐? 인공위성을 통해서 나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위치를 알 때부터, 인공위성을 통해서 내 위치를 알 때부터 내비게이션의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정밀한 지도가 있어도 내비게이션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뭐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위치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요, 핸드폰을 통해서도 GPS, 인공위성을 통해서 자기 위치를 다 파악합니다. 이와 같이 내비게이션의 길찾기의 핵심은 뭐냐? 자기 위치 파악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하나님의 선한 생명의 길로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 뭐냐? 우리의 위치가 파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를 바로 알 때 우리의 방향을 제대로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깨달아질 것을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니 길을 잃은 한 사람이 있어요. 아담입니다. 죄를 통해서 죄 때문에 죄를 지어서 결국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위치가 어디냐?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숨바꼭질하듯이 지금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물으셔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은 뭐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는지를 깨닫고 내 스스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와라. 회개하고 내게 돌아와라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그 뒤에 쭉 보면은 아담은 그 위치에서 회개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변명하기에 우선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변명이 아니라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까 좀 전에 GPS 기술에 대해서 말했어요. 적어도 인공위성 3개가 있어야, 왜냐면 우리는 3차원에 살기 때문에 자기 위치를 파악하려면 X, Y, Z 이 3차원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인공위성이 3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적어도. 물론 그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인공위성 하나가 더 필요하기도 합니다. 기술상으로는, 현실상으로는. 그런데 가장 기초적으로 인공위성 3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3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분명하게 깨달아질 것을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알려주세요. 우리 위치를 깨달읍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담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과연 구원의 자리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에 있느냐? 네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것을 묻기를 원하시죠. 내가 과연 구원의 자리에 있느냐?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나는 이미 구원 받았어. 나는 천국 들어갈 수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예비하니까 나는 천국 들어갈 수 있어.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위치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려워하면서, 왜? 구원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떨면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돼요. 과연 내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기를 원하며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 뜻, 내 꿈,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내가 과연 구원의 자리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길 것이고, 그 나라를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받기로 예비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길 것이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가 그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천국의 열매를 맺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 맺어야 돼요. 열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고 진리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속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알려주세요. 천국의 열매를 맺읍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합시다. 아멘.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충청북도 홍성에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의사예요. 의사.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천국을 들어갔어요. 입신을 하게 됐어요. 입신. 영적인 세계 속에 싹 들어가게 됐어요. 순간에. 근데 그 순간에 딱 들어가서 보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어떤 장면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이 뭐냐면 길이 두 가지 길이 딱 보여드려요. 길. 그런데 하나는 좁은 길이고 굉장히 좁은 길. 그러니까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의 그 길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좁은 길. 또 하나는 넓은 길이 보이더랍니다. 근데 이 넓은 길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더래요. 넓은 길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데 이 좁은 길은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들이 가더랍니다.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넓은 길의 끝은 뭐가 있죠? 지옥이고 멸망입니다. 그런데 오직 이 좁은 길의 끝이 생명이고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매우 적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넓은 길로 가면서 천국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천국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천국을 놓칠 수 있느냐.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얻고도 천국을 놓친다면, 영생을 놓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유롭게 가더랍니다. 자유롭게. 좁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유가 있는 그 모습 가운데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더디게 가더라는 거예요. 가는데 뭔가를 어깨에 매기도 하고 질질 끌기도 하고 보따리를 하나씩 다 그렇게 가지고 가더랍니다. 보따리를. 어떤 사람은 메고 가고 어떤 사람은 질질 끌고 가고. 그러면서 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매우 자유롭게 척척척척 가는데 이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힘겹게 가더라는 거예요. 끌고 가고 메고 가고. 그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뭘 저렇게 어떤 보따리인가 궁금해서 가서 그 보따리를 열어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열어봤더니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돈이 가득 들어있더랍니다. 돈 보따리. 그래서 갑자기 성경 말씀이 탁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것이 확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하,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러면서 그 입신에서 깨어나서 이 사람이 장로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의사, 더군다나 의사, 당시 의사.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이 돈에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매이지 않고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법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아, 돈 때문에 지옥 가는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여러분에서는 넓은 길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넓은 길에서 벗어납시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축복의 자리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의 자리에 있느냐?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보니까 여러분, 달리기를 아주 잘한다고 해서 선착하는 거 아니고,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 이기는 거 아니고, 지혜자라고 해서 먹을 것 얻는 거 아니고, 명철한 자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뛰어나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얻느냐? 여러분, 누가 얻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얻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줄까요? 복이 있는 사람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명철한 자에게, 그죠? 지혜 있는 자에게, 잘 달리기 잘하는 자에게, 뛰어난 자에게, 용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자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있는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자, 막여, 복자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라고 해서, 지식 있는 자라고 해서 복 있는 자만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알려주세요. 당신에게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용사가 얻는 게 아닙니다. 복 있는 자가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크신 은혜와 복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시편 1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여러분, 잠언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되 사람에게는 많은 꾀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꾀로 살아가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가득 채워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꾀를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내 생각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꾀를, 내 생각을 따라간다면 이 사람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려고 애를 쓰잖아요. 저도 영어를 더 배우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공용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어라는 것이 영향력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영어의 본국이 어디입니까?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사실 이 나라는 중국만큼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닙니다. 미국 땅덩이만큼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에요.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남북한을 합친 것보다 조금 커요. 조금. 그리고 인구도 우리나라의 남북한에 합친 것보다 조금 큽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쳐서 영어가 전 세계적으로 퍼졌어요. 그만큼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영향력을 받지 않은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아프리카든지 아니면 아시아든지 영국에 다 영향권이 있었어요, 전에. 그런데 그렇게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던 바로 그 시대에 영국이,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느냐? 그 나라가 무슨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머리 좋은 사람들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한 가지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바로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그 나라가 온 세계에 지배력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지배력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이 교회 스스로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이것저것 네가 인내로서 잘하고 열심히 수고하는 거 잘 안다. 그러나 내가 결정적으로 책망할 것이 있다. 내가 첫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너는 빨리 거기서 회개해라.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내 교회에 있는 촛대를 빼앗으리라. 옮겨버리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자로 삽니다.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자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열심을 놓쳤다. 열심을 잃었다. 네가 세상에 대해서는 열심히 있었지만 그러나 내게를 향해서는 열심을 놓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돌이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자기 꾀로 살아가는 위치에 있습니까? 이제는 꾀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보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 위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달아 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과연 사명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사명을 잃어버린 자리에 있느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만물은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등이 있죠? 등의 목적은 뭘까요? 땅 파는 거? 에? 이 등의 목적은 뭐예요? 응? 빛을 비추는 것이 등의 목적입니다. 제가 마이크로 사용하죠? 여러분, 마이크의 목적이 뭡니까? 에? 공 때리는 거? 야구 방망이처럼? 여러분, 이 목적이 뭡니까? 소리를 확성시키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또 저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데 다시 한번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까? 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나와 복음을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를 왜 창조하셨고 왜 구원하셨느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아서 내가 내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내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명을 버리고 많은 걸 아끼잖아요. 우리의 목숨을 아끼기 위해서 사명을 한쪽에다 던져놓고
우리의 건강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끼기 위해서 사명을 던지고, 우리의 감정 때문에 속이 상하다고 사명을 던지고, 내 명예를 위해서 사명을 던지고, 돈을 위해서 사명을 던지고, 던져요. 여러분, 우리의 위치에서 돌이키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사명으로 달려가는 길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서울에 유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의 형님에 대한 간증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유 목사님의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실제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 자기의 그 삶을 쭉 보게 된 거예요. 이분이 사실은 30년 동안 교육교회에서 일하신 분입니다. 30년 동안 교육교회에서 일하면 그만큼 보람을 느끼잖아요. 후대를 가르친 거기 때문에. 또 사회적으로도 명망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행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가르치는 교육 사업인데, 그것도 10년도 아니고 30년 동안 교육 사업을 했는데 굉장히 자기 인생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가치 있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근데 죽어서 천국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30년 동안 교육 사업을 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가 30년 동안 교육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천국에는 아무 상급도 없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복음 사업과 관계된 것만이 영원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복음 사업과 관계된 것만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 외에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위치를 좀 깨달아 봐야 되겠어요. 과연 내가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땀 흘리고 있는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땀 흘리고 있는가? 주를 위해서 지금 땀 흘리고 있는가? 아니면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다른 것을 위해서, 다른 가치를 위해서 내가 땀 흘리고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너무 늦기 전에. 이분도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나서 잠깐 동안 사시다가 다시 또 가셨어요. 근데 그 잠깐 동안 사시다가 다시 가셨는데, 그 잠깐 동안 뭘 하셨느냐? 교회마다 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닌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천국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여러분, 정신 차리시오. 정신 차리시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신 차리시오. 세월 더 늦기 전에, 더 시간 가기 전에 정신 차려서 복음을 위해서 하십시오. 이 간증하면서 다녔어요. 그 얼마 기간이 짧았지만 그렇게 해서 그 짧은 기간 동안 교회에 다니면서 간증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소천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한번 빛을 비춰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위치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사업을 위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복음 사업을 위해서 사합시다. 아멘. 예. 작은 것이라도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작은 것이라도 복음을 위해서 내가 쓴다면 그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큰 것이라도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복이 있는 자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구원의 자리에 있느냐? 축복의 자리에 있느냐? 사명의 자리에 있느냐? 이제는 돌이켰어. 그 자리에서 나왔어. 이제는 구원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요, 사명의 자리로 세워지고 달려가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위치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바르게 방향을 정해서 달려감으로 나의 인생이 허비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자리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자리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자리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비의 인생이 되지 않고 승리의 인생, 성공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